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그때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유대인으로 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미가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처럼 베들레헴이 바로 유대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잘 알았어요. 이들은 말씀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먼 이국 땅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헤롯이 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물어봐요. 너희가 만약에 찾거든, 너희가 경배하러 왔으니, 그 아기께 경배하러 왔으니 나도 가르쳐주면은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가르쳐줘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박사들을 맞아요. 뻥이에요. 뻥. 박사들을 속이는 거죠. 니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지만 니들은 찾아낼 것 같아. 분명히 그 별을 보고 따라온 니들은 찾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줘. 그럼 나도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경배할게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박사들을 보내줬어요.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자마자 그 전까지 인도하던 그 별이 다시금 이 박사들을 인도할 때 박사들이 너무 기뻤어요. 지금 박사들이 어디에 가 있었나요? 가짜 왕이 있는 헤롯 왕에게로 갔잖아요. 이 박사들이 경배할 곳은, 경배할 왕은 헤롯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이셨어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거였던 거예요. 세상의 왕이 아닌 진정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잠시 잠깐 별의 인도함을 놓쳤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을 나왔을 때 별은 다시 인도함을 시작합니다.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경배하고 같이 살았다? 그렇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누가 떠났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네들 갈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자마자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주 급박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들이 떠난 후에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이 박사들이 떠나고 나니 어떻게 해요?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늦은 시간에 밤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박사들을 맞이했던 이 요셉은 그들이 떠난 후에 드디어 잠자리에 들게 되었어요. 자고 있을 때 천사의 음성을 듣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라고 명령을 하세요. 천사의 명령은 아주 단순해요.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떠나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음성을 듣고 이 요셉의 반응을 보면 14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언제? 뭐라고 돼 있어요? 밤에라고 돼 있어요. 밤에. 요셉은 그 음성을 듣고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순종했던 거예요.
밤이지만은 이제 지금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천사가 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밤에 일어나서 떠난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피곤한데 뭐 좀 하루 정도 어떨까?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심히 노하여서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잠을 자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요셉은 어찌됐건 그 잠 가운데 그 잠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요셉이 깨어나서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로 가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정말로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꿈속에서 천사가 찾아오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천사가 한 이야기를 만약에 긴박한 것으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요셉이 그 밤에 일어나서 떠났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떠나야 된다라고 그것도 어디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애굽이라고 하는 데로 떠나야 돼요. 지금 베들레헴에서부터 애굽까지 거리는 어떤 거리냐면요. 광야가 중간에 끼어 있고요. 그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고 솔로몬이 번창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요셉이 태어난 시기 때에 있었어요. 이미 벌써. 그럼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왔던 곳이에요. 애굽은 자신들 유대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 종으로 만들었던 종살이를 했던 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야 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광야라고 하는 길이 중간에 있어서 그 광야길을 지나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밤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것도 걸어서 가거나 낙타를 타고 갈지라도 2주 이상 걸리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밤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요셉은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어떻게 해요? 그 밤에 바로 출발한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은 그 뒤의 사건은 우리는 보아서 알잖아요. 요셉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긴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잠을 자고 있었겠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잔잔한 조용한 그냥 밤에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인지 누군가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깨어났어요. 깨어났어요. 그대로 자고 아침까지 자지 않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떠났어요. 그 광야를 지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물도 준비해야지, 식량도 준비해야지, 옷도 몇 벌 준비해야지. 하루 이틀 잠깐 떠나는 길도 아니라 우리 어디 잠깐 여행을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2주 내내 떠나야 되는 그 전에 이미 떠날 것이 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죠. 캐리어에다 넣고. 근데 그 밤에 요셉이 그냥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음성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 들었지만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함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목숨과 그리고 아기의 어머니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대로 그냥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이대로 그냥 살아도 괜찮은 건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계속 자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떠나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각 사람마다, 각 상황마다, 그리고 각 인생마다 다를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지만 그 길을 떠나는 것은 누가 떠나게 되냐면요. 나의 발걸음을 내가 발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에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냐면요. 때로는 꿈 같아. 때로는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 마음 깊이 정말로 강하게 다가오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다가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떠나야 돼요. 내가 지금 편안한 자리, 편안한 잠자리, 내가 쉴 수 있는 이곳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고생할 길을 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길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 듣고 떠났어요. 그 다음에 사건들이 벌어지죠. 2살 아이의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던 그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였던 거예요. 온전한 길에 들어서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즉시 순종했어요. 그는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어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나의 삶이 있을 수 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밤에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떠나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요셉은 즉시 일어나 아기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말씀해 주신 애굽을 향해 바로 출발합니다. 이 순종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인류를 살려내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다. 오늘 3번이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 이루려 하심이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3번이나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코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으세요. 이미 벌써 몇천 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리라 미가서에 기록된,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절대적으로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응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돌이키는 것, 깨어나서 떠나는 것, 나의 죄악의 그러한 모습에 있는 나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